안녕하세요. 지성과 영성이 가득한 곳 CBS 아카데미 숲 한형선 약사의 돌시건가가 오늘은 9번째 시간입니다. 이 첫 강의 때 약사님께서 잘못된 음식은 질병을 만들지만 생명이 깃든 음식은 질병의 마침표를 찍는다, 이런 말씀을 했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이 마지막 순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참 아쉽습니다. 참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갔네요. 예. 네. 정말 아쉽지만 제 입장에서는 끝나기 전에 와봐서 정말 다행입니다. 진짜. 네, 지난주부터 맞아요. 함께하고 계신데 네. 예, 오늘 주제는 뭘지 또 궁금해요. 마지막 시간인데. 그래서 오늘은 어떤 음식 이야기보다도 예. 제가 이제 음식 치유에 발을 들여놓게 되고 제가 믿음 생활을 갖게 된 이런 내용도 좀 들려드리고, 그래서 음식이라고 하는 달구지에 복음을 싣고 문학소년이야. 네, 했던 이야기를 기비문학관에 온것 중심으로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오늘의 의사가 내일의 영양학자가 되지 않는다면 내일의 의사는 오늘의 영양학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 음식을 올바로 선택해준 그 하나만으로도, 음식 습관 한번 바꿔준 그것만으로도 많은 분들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음식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우리 시청자들이 정말 각별하게 인식을 하셔가지고 꾸준히 이렇게 이 몸을 관리하고 이러면 정말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저희도 그러면은 그 달구지에 잠시 저희 몸을 실어서 앞으로 달려가 볼 텐데, 예, 먼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약사로서는 감히 만나보기 힘들었던 그런 질병의 환자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기억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이런 환자들도 있었습니다. 예. 하루에 15시간 이상을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지 됩니다. 예. 왜 물속에서 생활을 해야지 되느냐면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보습이 안 되니까 바깥에 나와서 2시간, 3시간만 일반인들처럼 생활을 하게 되면 피부가 부스러집니다. 예, 그래서 잠도 물속에서 자야지 되고,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자그마한 충격에 전신의 통증이 찾아와서 아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TV도 틀어놓을 수도 없고 바깥에 차들이 울리는 경적음에도 통증을 느껴서 이런 사람, 뭐 그다음에 온몸이 굳어가고 있는 사람, 뭐 그다음에 콧줄로 음식을 공급받아야만 되는 심한 알러지 환자, 뭐 수도 없는 이런 환자들을 만나면서 어떠한 방향을 안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음식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들을 붙잡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희망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최초에 가졌던 그 고통스러웠던 거로부터 다는 치료가 안 됐어도 상당히 증상들이 이렇게 경감되고 삶의 희망을 찾아가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이 음식 치유라는 것은 이런 것이로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까지 달리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걸 하시네요. 가끔 이제 어떤 환자들을 만나냐면 대부분의 분들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치유가 안 되는 이 몇몇 분들이 계십니다. 또 어떤 치료를 해나가는 도중에 회복이 되다가도 어떤 한계점에 부딪혀서 스톱하고 포기하고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안타까워한 적이 많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들의 마음이 너무 꽉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병의 출발점이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마음을 올바로 갖지 않으면 이 질환은 치료가 할 수 없겠다. 이 마음의 중요성을 제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노니라는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을 열어줬을 때 이런 좋은 치료약들도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음식들도. 너무 아프니까 열고 어쩌고 할 생각조차를 못 나는 거, 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 약사님 같은 분이 딱 나타나셔서
그 마음을 열어주면 그런 역할도 하시고 윤활유 역할도 하시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거기다 이 치료 음식까지 하니 끝까지만 가면 참 성공할 수 그러게요. 있는 건데 안타깝네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보통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을 먹는다. 예. 마음 먹다. 네, 마음을 먹는다. 이렇게 예, 그냥 이야기를 먹는 거로 생각하니까 마음을 마음이 먹는 뭐지? 거. 빵인가? 네. 맛있을 것 같아요. 이 마음을 정말 잘 먹어야지 되는데 저도 지금 아주 강한 스트레스에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박사님. 근데 그럼요, 저도 스트레스. 전혀 전에는 없으실 상상도 못 했는데 이제 중년을 넘으니까 예. 스트레스가 하나, 둘 생기는데요. 뭐 그 어떤- 중에 배우자 스트레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 왜. 보고 계실 텐데 지금. 밥을 나이 먹어서라도 노후에 내가 참 잘 건사하려면 부인이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잘 그래서- 맞추고 살아야 예, 된다. 그래서 이제 이 기운이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예. 이제 자칫하면 굶을 수 있겠다. 그럴 줄 알고 저는 이 신혼생활부터 제가 밥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앞으로도 할 거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부딪히는 어떤 스트레스 정도 이런 것들이 아니고 어려서부터 또 아니면 성장 과정에서 또 아니면 사업이라든가 어떤 일들을 하게 되면서 너무나 강한 어떤 스트레스가 찾아왔을 때 그거는 우리 힘으로 극복하기가 매우 힘든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어려서 우리 요즘 뭐 의붓 엄마, 새엄마, 예, 새엄마 밑에서 성장 과정을 거쳤던 어떤 이제 젊은 이제 부인이죠. 이제 결혼을 해서 신혼 부부가 됐는데 이 온몸 특히 혀를 칼로 찌르는 듯한 고통 때문에 견디기가 어렵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아주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그 고통, 잇몸을 막 다 빼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분은 이제 이 배가 이 아랫배가 아픈데 어떻게 아프냐면 이렇게 찢어지는 듯한 이렇게 틀어지는 듯한 고통. 그래서 본인이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출산할 때보다 훨씬 아프다. 근데 이것을 이제 처음에는 대변을 보고 이런 어떤 용변을 볼 때만 이렇게 아팠었는데 지금은 시도 때도 없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그 병명을 진단을 받았더니 병명이 참 이제 일반인들이 잘 못 듣는 병명인데요. 기능성 복통이라고 그럽니다. 기능성 복통이요? 네, 기능성 복통이라는 건 뭐냐면 예. 장이 운동을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운동을 해서 나가야지 되는데 일정 어떤 부분에서 이 반대 방향의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는 이리로 당기려고 그러고 하나는 이리로 당기려고 진짜 틀어지는 그러고. 고통이네요. 그래서 이게 틀어지려고 하는 이런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만나봤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앞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이런 찾아오는 고통이라든가 또 심신의 안정을 시킨다든가 이렇게 해서 과일당도 만들어 봐 드리고 그다음에 마그네슘이 풍부한 여러 가지 해조류라든가 이런 것들도 드려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치료가 안 되고 조금 더 나아지지를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분들하고 다시 재차 상담을 했더니 그분들 깊은 곳에 뭐가 들어있느냐면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 마음의 상처가 너무 커가지고 그것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들어오면 제일 먼저 아픈 곳이 어딜까요? 마음이겠죠. 마음보다는 여기 배에서 먼저 배가. 느낀다고 그랬죠. 예, 우리 배에서 우리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배가 아프다고. 네. 예, 그리고 가장 큰 고통은 단장의 고통이죠. 장이 잘라지는 듯한 고통. 예, 그래서 장이 이렇게 기능성 복통이라는 건 말 그대로 장이 잘라지는 듯한 단장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서 이제 어떤 그 상담의 한계, 그분들의 마음 치유의 한계 이런 걸 느끼면서 제 나름대로 더 이분들을 어떻게 안아주고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나 이제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 반죽을 이렇게 해서 네. 국화빵 굽는 기계에다가 넣으면 뭐가 나오죠? 국화빵. 국화빵.
붕어빵 넣는 데다 놓으면. 붕어빵. 네, 그렇습니다. 같은 밀가루 반죽을 했는데 어느 곳에 집어넣느냐에 따라서 국화빵이 되기도 하고 붕어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집어넣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틀. 예, 무슨 틀에다가 집어넣느냐가 모양을 결정짓는다. 예, 그렇죠. 그래서 그 틀이 깨끗하면 깨끗한 모양이 나올 것이고 지저분하면 지저분한 것이 나올 것이고 그 모양이 국화였었다면 국화빵이 나오는 거고 이런 거죠. 그렇다 그런다면 사람의 모양을 만들고 있는 틀은 무엇일까요? 마음? 네, 그렇습니다. 네. 별빛이 내린다.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마음입니다. 뼈라고 얘기할 뻔했어요. 뼈라고 해가지고. 뼈라고 얘기해요. 근육이라고 합니다. 예, 이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내는 것은 이 마음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틀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반드시 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사람은 얼굴에 불편한 모습으로, 마음이 기쁜 사람은 기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요. 많이 기쁘시죠? 네. 네, 기쁜 모습으로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방향을 쳐다보고 이야기하면서 지내왔던 부부의 얼굴은 닮아갑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 육체의 모습은 거기에 결정되어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우리 건강을 결정짓는 가장 어쩌면은 우리가 먹는 음식, 여태까지 이야기해온 음식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51%에 해당되는 것이 마음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51%. 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을 지켜내고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합니다. 네, 그래서 먹는 것을 잘 먹어서 내 몸의 면역 기능을 끌어올리는 것이 49%. 네, 마음을 내가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내 몸을 지키는데 51%, 내 모양을 결정짓는 51%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한번 우리 좋으신 목소리로요. 이 마음과 면역과의 관계, 요거 한번 읽어주시죠. 아, 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누구 또 있어요? 저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면역이란 용서하는 마음이 면역이고 고운 말하고 화 안 내는 것이 면역입니다. 부정이 아니고 긍정의 마음이 면역입니다. 암세포를 반드시 이길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보다 정상세포가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고 있다고 믿고 기도하는 생각이 면역입니다.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핵심은 이 용서와 기도로부터 출발해야 된다. 용서? 네, 그렇습니다. 용서가 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마음의 문이 열릴 수가 없고요. 마음의 문이 안 열리면 어떠한 치료도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유의 가장 첫 번째는 용서해야지 됩니다. 정말 이 며칠밖에 안 남았는 어떤 말기암 환자들 앞에 가서 만나면서 혹시 용서하실 분이 계세요? 있습니다. 용서하세요. 이래 하면 용서하겠다고 대답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저는 죽어도 용서 못합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저희 신앙인들 중에서도 용서 저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끝까지 가슴에 한을 갖고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그래서 이 용서하지 않으면 어떠한 것들도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있는데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네, 그래서 내가 이 모양이 됐나 그래서 봐. 용서를 하셔야지. 용서할래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망설였었는데 많이 망설였다가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시골에 내려가서 약국을 하게 된 동기가
나름대로 정말 제가 이 마음껏 음식 치유하고 마음껏 제가 농사를 짓고 좋은 먹거리를 가지고서 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정말 상담하고 정말 편안한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서 이걸 했는데 시간이 벌써 한 2, 3년 전으로 흘러갑니다. 갔는데 내려가서 얼마 안 있어서 너무 안타까운 경험을 제가 합니다. 아직 우리 주님이 판단하실 때는 때가 안 돼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구하고 싶었던 지역 그 지역을 이제 사서 거기다가 제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일순간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가장 아끼던 후배와 이 친구 몇한테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손실만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제 저를 신뢰했던 모든 가족들 그래서 자식마저도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었느냐. 이제 이런 정도로 주변을 다 잃고 모든 것이 이제 그래서 약국을 운영하기가 힘이 들 정도로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엄청난 피폐된 상태에서 이제 세월을 보냅니다. 흔히 찾는 감기약 뭐 주세요? 흔히 찾는 드링크 뭐 주세요 하는데 그거를 사서 이렇게 물건을 비치해 놓을 이 어떤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약국을 볼 재간이 없어요. 손님들을 만나면 집에 가서 뭐에다가 뭐 끓여 드세요 하는 음식 이야기 외에는 할 게 없었어요. 약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약국을 보기가 싫어. 약국에 있는 것 자체가. 우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삶의 방향, 자존감이 모든 것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그냥 일정한 시간에 이 주변이 정리가 되면 이제 요번 세상은 이걸로 나한테는 끝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정말 이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정리할 준비를 그랬는데 그러던 중에 강의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이제 가서 건강 강의를 약국 보는 것보단 그게 낫겠다 이래 싶어가지고 거기 가서 건강 강의를 했는데 거기에 목사님이 계셨어요. 저는 몰랐는데 그 목사님이 제 강의를 듣고 온몸이 이렇게 굳어가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훗날 이제 저한테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제 강의가 끝나고 나서 저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전국에 건강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 교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이야기를 전달해 주는 일에 시간을 할애해 줄 수 없겠느냐. 이래서 기꺼이 그러면서도 제가 바랬던 것은 뭐냐면 만약에 하늘에 주님이 계신다 그런다면 나를 이제쯤은 건져 주셔야지 된다. 지금 조금 더 냅둬 놓으면 정말로 이제 더는 못 삽니다. 이런 정도의 막 하늘을 원망하고 이럴 시기입니다. 주님이 있다면 이것은 거짓이다. 이렇게 이제 원망에 가득 차서 이렇게 다닐 텐데 정말 많은 교회를 다녔습니다. 5명이 있는 교회도 가고 6명이 있는 교회도 가고 또 섬에 있는 교회도 가고 강원도 산골짜기 교회도 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하면서도 이 마음에 감흥은 없어요.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아침에 이제 일찍 일어나서 산에 가서 큰 나무를 붙잡고 이제 말하자면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는 거죠. 저를 지금 구해주지 않으면 이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제 정말 숨이 차서 이제 죽을 것 같으니까 물 속에서 빨리 건져주세요. 이래 하는데도 절대 안 건져줘. 일이 갈수록 더 힘들어져요. 그러는데 이제 그러던 어느 날 머릿속에 탁 스치는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 모든 것을 빼앗아 갔다. 그렇다 그런다면 혹시 나를 정말 필요한 곳에 쓰시려나? 이 생각이 순간 이제 머릿속에 탁 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제가 기도 방법을 바꿨습니다. 주님 저를 건져주세요 하고 하늘에다가 외치지 않았어요. 외치질 않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모습을 계속
계속 지금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바꾸고 나니까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고통받는 것도 정말 감사하고 내가 이제 여기만 잘 통과하면 나는 분명히 구원받을 수 있고 새로운 길이 열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어느 날 갑자기 들었습니다. 정말 이제 살기가 힘들 정도로 그렇게 고통받은 후에 이제 느껴진 거죠. 느껴져서 그다음부터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매일 찾는 그 공원에를 나가서 나무를 붙잡고 한바탕 울고 그다음에 벤치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내 쓰러지고 지쳐있는 몸과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 몸은 어제보다 오늘 더 지금 건강해졌다. 그리고 더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더 행복해졌다. 이렇게 저한테 주문을 계속 외웠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냥 그 가슴이 뭔가 꽉 차 있는 듯하고 그 사람이 뭐라 그럴까요? 안에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나니까 얼마나 담대해지든지.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해지고 내가 갈 곳은 이것이다. 그리고 내가 올바로 이 방향을 해서 가게 되면 분명히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함께 내 길을 안내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이 굳게 드는 그 순간부터 정말로 사람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있기 전까지는 고혈압, 머리가 항상 아프고 그 다음에 가슴이 계속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고 음식을 먹으면 토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기억력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래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일을 겪고 나서 제가 주님을 영접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이제 사람이 서서히 변하는 거죠. 그러던 연장선에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환자를 만납니다. 그래 환자를 만나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이러한 과정을 제가 겪지 않았더라면 저 환자를 분명히 경제적인 수단으로 저는 그 부분들을 쳐다봤을 거고 제가 치료할 수 없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사람도 제가 할 수 있는 것냥 그 사람들을 도구로 삼았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제가 가장 잘난 사람인 줄 알고 거만해져 있었을 것 같고 그리고 아픈 사람을 귀찮아하고 이랬을 것이 분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마 당금질이 엄청나게 필요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이 이제 들면서 지금은 이제 저한테 그렇게 고통이 안겨줬던 사람들, 저한테 금전적인 손실을 입히고 저한테 거짓을 하고 제 것을 가져갔던 그 사람들을 이제 정말로 용서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 4명 중에 2명이 세상을 버렸어요. 저보다 나이도 어린 후배고 학교 동창이고 했었는데 이제 병으로 이제 세상을 떠났는데 거진 식사 때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정말 매번 식사 때마다 제가 감사하게 식사하겠습니다 하고 주님께 인사하고 그 다음에 저를 힘들게 만들었던 그 친구들 보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 상을 지켜보고 있다면 여기 와서 식사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셨구나. 마음을 이제 자꾸 가져요. 갖고 났더니 너무 좋은 거야. 기분이 한결 나아져. 한결 나아지고 그리고 좀 제가 이제 대인배가 된 것 같아요. 우리 약사님 꼭 저도 용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방송 쭉 하면서 까불고 이랬었는데 필요해요. 좀 용서해 주시면.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이제 용서의 개념들이 아니고 너무 이제 좋았던 거죠. 좋았던 거고 제가 부족했던 점들이 너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음식의 이제 길을 더 내가 걸어야 되겠구나. 이 주변에는 너무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정말 많은 분들이 그 깊은 뿌리 속에 닫혀 있는 마음. 이것이 해결이 안 되면 어떠한 것도 치료할 수가 없다.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이 있으시죠. 네. 예, 빛과 소금이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도 소금의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금은 모든 발효 음식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겁니다. 그렇죠? 예, 모든 음식에 생명력을 집어넣어서 발효, 흡수가 잘 되게 하고 음식의 효능을 높여주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그래서 요거는 우리 말하자면 세포 또는 생명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려도 될 정도가 이게 소금입니다. 네. 이 빛은 우리가 일광욕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일광욕으로도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이 빛을 가장 저장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누굴까요? 엽록소. 예, 대단히 우수한 학생입니다. 태양이라 얘기할 뻔했어요. 수석으로 졸업할까요? 예, 수석. 오늘은 이제 성적이 나오는 날입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등상이 정해져야 되고요. 너무 시험 바로 앞에 전화 온 거 아닌가요? 저는 결과에 만족하겠습니다. 그래서 빛은 어디로 저장이 되죠? 이 엽록소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야기를 하면 이 빛이 저장되어 있는 엽록소에다가 생명을 집어넣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다? 소금. 이 엽록소에다가 생명을 집어넣는 일은 소금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같은 사람이 되라, 소금과 같은 사람이 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금에 의해서 엽록소가 드디어 생명력을 얻어서 이 저장하고 있던 태양의 에너지를 바깥으로 끄집어내놓게 된다. 이것이 이 빛과 소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 재료가 갖고 있는 것을 소금에 의해서 빛을 보게 만들었다고 하면 마음에 있는 빛을 광채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게 뭘까요? 용서. 그게 감사입니다. 마음에 있는 간직하고 있는 빛을 광채를 발휘하게 만드는 것은 감사합니다. 그래서 매사에 감사해야 되고 정말 감사해야 되고 그 어떤 일도 감사해야 되고 감사해야지 되고 감사의 마음을 완벽하게 꺼리낌 없이 만들어 주려면 누가 있어야 된다? 소금이 있어야 되죠. 소금이 있어야 되는데 마음의 소금은 뭘까요? 마음의 소금. 이게 용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용서. 완벽하게 감사하게 하는. 꺼리낌 없는 감사를 이루고 주님 곁으로 가려고 하면 이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용서를 하지 못하면 이 길에 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빛을 저장하고 있는 엽록소라고 했을지라도 소금이 없이는 그 빛을 발휘할 수가 없듯이 아무리 주기 감사한다고 하더라도 이 용서의 마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빛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이것이 우리가 갖고 가야 될 자세다. 그래서 이 빛과 소금, 감사와 용서, 이것은 너무 중요한 우리 음식 치유의 핵심 이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꼭 잊지 않고 감사, 용서 기억하도록 할게요. 어떻게 공감이 되십니까? 그럼요. 공감이 돼요. 지금 이제 그 사이에 쭉 음식 치유 이야기를 가지고서 쭉 시간을 많이 이제 달려왔는데요. 저기 청량리 쪽에서 이렇게 밥을 만들어서 그 이웃 주변에게 이렇게 밥을 나눠주고 계시는 목사님이 계시죠? 바퍼 목사님. 바퍼 목사님. 그 책 이름이
밥퍼 이렇게 써 있어요. 밥퍼죠. 예, 네. 예. 퍼주는. 밥 짓는 시인, 퍼주는 퍼주는 사랑. 사랑. 맞아요. 예, 예. 짓는 시. 밥 짓는 시인, 퍼주는 사랑. 예, 예. 우리 그 목사님이 밥을 만들어서 음식을 제공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또 이제 이게 돌이켜보면 저희 세대는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 세대 때, 또 우리 전쟁이 끝나고 이 어려웠던 시절에, 외국인들이, 이 미국 사람이나 우리보다 선진 국가 사람들이 들어와서 저희한테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복음을 전했느냐 하면, 먹을 걸 줬어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배만 부르면 살았어요. 예. 그런데 지금 현 시대는 배가 고파서 굶주린 사람은 없습니다. 예. 드물죠. 드물죠. 전부 다 과잉되고요. 맞아요. 예. 그 다음에 이 항생제라든가, 그 다음에 오염된 환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문제가 돼서 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고 이런 사람들은 많아도 네. 굶주려서 하는 사람들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배가 고픈 사람한테 음식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이렇게 치유가 되는 음식, 치유가 되는 음식을 많은 사람들한테 안내를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회복했으면 좋겠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누가 합쳐져야지 되느냐 하면 감사와 용서가 합쳐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음식 치유는 복음과 만나야 됩니다. 예, 음식 치유는 복음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과 함께 치유 음식이 전해져야 됩니다. 많은 교회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실 때 네. 이 감사와 용서와 함께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음식 치유 이야기를 같이 합쳐서 접목해서 이렇게 전달을 해주시면 그러면 더 많은 곳에 건강이 약속되고 대한민국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한 이런 것들이 실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예,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 그 프로그램 마지막에는 음식을 항상 같이 만들어 보잖아요. 오늘은 어떤 음식인가요? 오늘은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예. 행복 전도 주스를 한번 만들어서. 행복 전도 주스. 예. 그래서 모든 분들한테 행복과 건강을 전달해 주라는 그런 뜻에서 행복 전도 주스. 행복 전도 주스. 아니 예. 이름만 들어도 영육간에 강건해지는 느낌을 받지 않아요? 행복해집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음식 이름이 뭐 감사라든지 용서라든지 네. 그런 게 들어가 있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행복이었네요.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라 그러시니까 더 막 이렇게 하시니까 발음도 제대로 안 나오시고 막 좋으신 거예요. 근데 저희도 격앙되는 것 같아요. 마지막 용서. 조금 제가 감정 컨트롤에 조금 네.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 삶의 고백 때문에 또. 진짜 유익한 우리 저도 사실 그 타락죽과 그 과일 그거 정보 주스를 주스. 정보 주스를 끓여 먹어요. 그리고 타락죽은 매일 끓여 먹고요. 떨어지지 않게 3kg가 빠졌더라고요. 정말로 밤에 안 먹게 되더라고요. 배고플 때 그걸 먹어요. 맞아요. 끓여놓고 낮에는 돌아다니니까 예. 밤에 배고플 때 야식을 먹잖아요. 그 야식을 안 먹고 그걸 먹으니까 확실히 몇 그램씩은 빠지더라고요.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행복합니다. 자, 저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전화 드릴게요. 우리끼리 만나서. 뭐 또 다시 보기도 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저희도. 네.
알겠습니다. 유익한 자, 그럼 저희는 프로였습니다. 보통 이맘때 항상 뭐 다음 주 어떤 주제인지 좀 미리 알려달라 이렇게 좀 했는데 제가 그게 말씀드렸었는데 안 되고. 그럴 수 없으니까 안쓰럽습니다. 예, 이만 마치는 걸로 하겠고 안쓰럽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맛있는 음식 행복 전도 주스, 전도주스. 로 인사드리도록 기대합니다.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맛있는 음식,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음식 또 끝까지 함께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행복한 기분을 남기고 싶어서 행복 전도 주스. 끝까지 막 전도할 수 있는 힘이. 네, 목사님들도 전도하시고 우리도 행복함이 모든 분들한테 전도돼서 마음 깊이 행복감을 꽉 차시라고 제가 아멘. 행복 전도 주스 만들어 볼 건데요. 예. 네, 우선 제일 먼저는 다시마 우린 물을 약 900cc 정도 넣겠습니다. 예. 900cc 정도. 여기에다가 이렇게 잘게 잘라서 전체적으로 같은 부피의 비율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무게하고 관련 없이 같은 동량의 부피. 얘가 한 컵이면 얘도 한 컵, 얘도 한 컵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재료들의 특성이 뭐냐면 끓이면 단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합니다. 그래서 달달한 게 행복하죠. 위장이 행복하고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우리 몸 안에 췌장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소화기관이 전체적으로 행복하니까 그래서 행복 주스인데요.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서 넣고 예. 또 요거 넣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넣고 색깔도 이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끓이시는데요. 네. 요거를 많이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약 예. 30분 정도. 30분. 국물만을 가지고서 그냥 평상시에 그냥 그 자체를 드셔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우리가 한 단계 더 맛있고 효능을 더 높이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2차 발효를 한번 시키면 더 맛있는 음료가 탄생이 되는데요. 발효가 되기 위해서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이 소금입니다. 소금. 예. 이거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제가 여기다 선택하고 있는 물의 양은 900cc를 지금 맞췄고요. 여기에다가 약 1g 정도에 해당되는 소금을 천일염을 이렇게 넣습니다. 천일염을. 이래 요게 미생물의 먹이가 되는 거죠. 먹이 주는 거예요. 또 요거는 지금 천연 원당 900cc가 들어갔고 원당이 100g이 들어가게 되면 총 1리터가 된 겁니다. 1리터의 설탕이 100g이 들어갔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보통 농도를 10브릭스의 농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농도는 10브릭스에 맞췄습니다. 그 다음에 총 1리터가 됐죠. 1리터에 약 1g 정도에 해당되는 유익균을 이렇게 집어넣고 실온에서 공기가 약간 통하게 만든 상태에서요. 약 하루 정도를 방치를 하게 되면 여기서 실온에서 숙성이 됩니다. 그래서 숙성이 되면은 흡수율도 좋아지고 이 안에는 엄청난 수의 미생물들이 이제 자라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드시게 되면 아까 원 재료가 갖고 있는 특성과 미생물을 갖고 있으니까 가장 좋은 유익균 음료수를 마시게 되는 거다. 행복 전도 주스. 네, 그래서 이걸 이름을 행복 전도 주스다. 예. 확실히 단맛이 맛있다. 이거 달다. 느껴지네요. 네. 그러나 이게 다른 단맛하고는 많이 틀려서요.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설탕 문제 걱정 안 이게 하셔도 돼요. 꿀차랑은 또 조금 다르게 거의 꿀차 수준까지 올라왔죠. 그렇죠. 네. 와, 네. 진짜 네. 미생물 맛인가요, 이게? 저는 미생물 맛을 이렇게. 알겠습니다. 맛있는데요, 이거? 자, 행복 전도 주스 저희가 쭉 한번 들이켜봤는데 이 기분이라는 거는 가장 먼저 전염이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복한 기분 주변 분들에게 많이 전염시키면서 오늘 이 시간 마무리하면서 저희는 다음에
더 행복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 기약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로그램에 도움을 주신 분들께는 CBS 아카데미 숲이 제공하는 책과 CCM 음반 그리고 만화로 제작된 최고의 성경 자습서 성경 2.0을 드립니다. 괜찮아. 울지 마. 울지 마. 이만하면 됐지. 그죠? 남자들 같은 경우 뭐 평생 3번만 운다는 세 번 울어야 된다. 저요? 한 300번 운 것 같아요. 울지 말라 하는 것도 그렇고 울어라 하는 것도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네. 위로해야 될 상황에서 정말 아무 말도 할 말이 없잖아요. 적당한 말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그냥 거죠. 솔직하게 표현하는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